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 브로디드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에스겔서 43장.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이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자로 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내가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래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95편.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